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에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겨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느덧 벌써 2025년 1월달 지나가고 2월도 벌써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새해를 맞으면 주로 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고들 합니다. 양력으로 새해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그러나 이제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었죠.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어떤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세상에서는 부와 건강과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또 성공이라고도 합니다. 명예를 높이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부를 축적해도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이름들을 높이려고 하죠. 또는 건강이 최고라 해서 건강을 관리를 열심히들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데 문제는 그 복을 이것저것에 구한다는 게 문제죠. 동상에다 구하든 동물에게 구하든 천체 예를 들어 뭐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구하든 심지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하면 거기다가 구하더라고요. 어떤 이상한 현상을 봤다 그러면 거기다 구하고요.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복을 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복을 구해서는 안 되겠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뭐 장난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복을 바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을 관찰하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어찌 보면 외도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서 어떠한 복을 구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 가볍게들 해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하는데 뭐 어디다가 손을 문지르면 뭐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또 어디다 손을 문지르면 뭐 그 발에다 무슨 동상에 있는 발, 동상에 있는 코, 동상에 있는 뭐 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지면 또 거기다 기도를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뭐 부자가 된다, 아이를 얻는다, 뭐 사랑을 얻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겠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로는 우리에겐 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른 데서 구한다면 그게 외도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아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다른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속지 말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복을 찾고 그것도 엉뚱한 곳에서 그 복을 또 찾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은 주, 곧 하나님, 곧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들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상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돈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돈이 생긴다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면 다른 더 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상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건강을 구하기보다는, 물론 건강을 구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본능이겠지만 건강을 구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한다면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다른 곳에서 다른 복들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다른 복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한 번 제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한 번 체험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남에게 들어도 직접 체험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7절 9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남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라고 아무리 들어도 그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그 긍휼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이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인지, 큰 복인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피하시고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그리고 잊지 않는,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줄 이미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풍요로우심을, 그 사랑을,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시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맛보기 전에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 진리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순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른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63편에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예요. 그랬을 때 그가 맛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 그 지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잠언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무릇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것이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 것들보다는 지혜가 낫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이 낫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귀하고 좋은 예수님,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복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복이, 우리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안에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보화를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고, 예수님 없이는 그 이루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재물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죠. 그렇죠? 재물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을 자기의 복으로 여기는 자는 은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시면서 또 잠언서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그 재물은 날아갈 수 있어, 없어진다는 거죠. 만족함도 없고요. 의지할 수도 없어요. 왜? 날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비유를 해주셨죠. 어떤 사람이 이제 소득이 추수를 많이 해서 이제 많이 거두니까 여기 곳간에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새 곳간을 만들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지금 쌓아둔 재물에 의지를 하는 자이고 그것을 자기의 복으로 여긴 자예요. 그랬을 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야 돼,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복으로 여기는 자, 풍부히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자기의 복으로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는 자, 말씀을 복으로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세상 재물을 자기의 성으로 삼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믿음의 부요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재물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권세도 헛된 것은 마찬가지죠. 열방과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작은 권세를 가진 우리들일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0장에 15절에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누구예요? 세계 전체 그 많은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21절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때도 기한도 변화하신다.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권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권세 아니면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의 근원인 줄을 나중에 깨닫고 맛보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자랑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오해물로 여겼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것, 이것들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갖고 있었던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나는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것들을 이제는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자기의 복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복은 다 하나님께로서 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구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구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2025년 예수님만을 복으로 여기시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복을 넘치게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맛보고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만을 복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복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복이신 예수님만을 구하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